샬롬, 오늘은 3월 28일 금요일입니다. 3월의 마지막 금요일.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마저도 죄를 이기지 못하여 넘어지는 모습과 함께 앞선 다윗의 실수에서 일어난 가문의 큰 어려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지울 수 없는 죄는 그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죽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큰 책망을 받게 되죠. 또한 다윗이 유다왕 시절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행한 정략 결혼 가운데 낳은 자녀들 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동침과 사륙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 가운데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통독하게 되는 사무엘하 11장부터 다윗 가문의 쇠퇴가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은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지만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고요. 물론 누군가는 이 정도 나라를 안정시키고 이미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기를 잡은 상황이니 부하들만 보내도 상관없지 않겠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매번 모든 전투에 임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성경은 굳이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대로 있었다라는 단어는 앉다, 자리를 잡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곧 다윗은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어찌 보면 이미 그의 마음은 전쟁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찾아온 안정과 평화와 번영에 도취된 나머지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이 아닌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윗은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심지어 그 죄를 감추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참기 어려운 것은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하고도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나단에 의해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며 위대한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환경이 좋아졌다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하다고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초심을 잃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나아가 죄를 범하는 삶이 아닌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안 속에 우리가 안주하고 도취되는 것이 아닌 그 순간순간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